지난주에 크림빵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고 뉴스에 한참 나왔습니다. 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 크림빵을 사가지고 가는 이 아저씨를 쳐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내버려 둔 겁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즉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내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은 그 순간에 학생들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들을 도와줬더라면 대부분 살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도착했던 해경들이 그들을 뛰어가서 배가 좀 기울어졌더라도, 올라가기 힘들더라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내려주고 밧줄을 내려주고 고함치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도와주면은 그들이 많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이 도망가라고, 지금 죽어간다고,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살려주지 않았던 그들은 지금 전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전도하라는 소리냐,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다.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악이 너무 크고 그래서 나라는 무너지고 지금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쳐라. 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살림을 받아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외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죽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외치려고 한 네가 외치지 않으면은 너도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이 내용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고 여러분의 귀한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사람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외치라 하는데, 이 외칠 자격자가 어떤 자나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 2장 8절을 펴보세요. 자,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소리예요. 에스겔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해간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패해간 족속 같이 패해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거라 하면서 뭘 주냐면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은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3장 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말하라. 자,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은 뭐가 적혀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붙인 성경은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책에 딱 기록되는데 에스겔 시대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인쇄기도 없었어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것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양의 껍질이라든지 그 파피루스, 이렇게 우리 식물 중에서 이 표지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최초에 기록된 성경의 사본들은 전부 다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뜻은 네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서 네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자격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녁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사대학 때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외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간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격자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면은 쉽게 쉬운 말로 전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교회 갑시다 그럽니다. 교회 갑시다 이 말은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럼 뭐하게? 교회 가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 갑시다 이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카드로 나눠줬습니다. 자, 이걸 전부 주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펴보십시오. 안의 내용은 태신자 작전 카드인데 그거 말고 겉에 복음의 좋은 소식 적어진 거, 그 내용을 보십시다. 자, 먼저 제가 복음을 아주 요약한 세 마디죠. 김재육 담임 목사님 거 써줬죠. 자, 그걸 한번, 이걸 먼저 여러분이 믿느냐 이겁니다. 믿고 가서 이대로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기다 말을 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온 개인과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육기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덧붙여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것을 믿고 살아계신다고 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믿겠어요? 전달이 안 됩니다. 믿음이 전달이 안 돼. 내가 확신할 때 상대방에게도 확신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샀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실히 내가 먼저 믿고 이것을 전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로마서의 길입니다. 로마서의 길은 로마서의 4절을 전하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거기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혼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그래. 자, 나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해본 역사상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또 읽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여기서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내 죄를 사해 주셨는 분이구나 믿으면 당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언제 그랬냐가 안 믿고 있는데 믿으세요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뒤 옆에는 사형리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이것은 대학생 선교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3월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4월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겠습니까? 예 하면은 그 밑에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형리를 로마서의 길을 해주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 하면은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해서 내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걸 보면서 눈 뜨고 해도 되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할 자격자요 의무자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이 카드는 여러분 가져가시고 더 달라면 교회에서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가냐? 바로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말이 다른 외국인에게 가라. 외국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하고 네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한글을 알아듣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한국 사람에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 프랑스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 갈 때는 외국에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가면은 그 나라 말을 나중에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가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도움받는 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별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다닐 7년 동안, 학부 대학원 이 7년 동안에 강당에서 매일 밤 철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공부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아프리카도 생소하고 감비아도 생소하고, 이 감비아는 지금 뭐 사람을 막 죽이는 이슬람 종교 있잖아요. 모슬렘, 그 이슬람이 완전히 이슬람화, 모슬렘을 믿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흑인들이고 그 나라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비아 말을 잘하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다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자기가 다 알아듣게.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자기가 감비아 말을 아주 잘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잘 배우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 사도행전에는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120명이 성령 충만 달라고 마귀에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우면서 은사를 주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를 벗어난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직업을 다 우리가 아는데 어부가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외국어,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아서 감비아어를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는 비자를 계속 연장받아야, 비자를 받아야 선교를 하는데 종교 비자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모슬렘이니까 다른 종교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자를 주잖아요. 우리나라의 배용욱 선교사님이 인도 비자를 다른 비자로, 전에는 상업 비자, 교육 비자에서 1년짜리를 받고 그럴 땐 꼭 인도를 벗어 나와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서 비자를 주면은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거가 있고 살림이 다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자 때문에 감비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자를 담당하는 국장, 제일 높은 그 국장에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비서실장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러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러 가기 때문에 아무도 면회를 못 한다고. 그런데 이 이재환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나는 지금 아주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 보낸지 모르지. 아주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로 왔다. 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쫄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고 긴장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이 국장이 이제 사무실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이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 내 말 좀 들어. 뭐냐니까.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보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그분 그 일 부탁한 거 빨리 처리해 드려라. 난 바쁜 갈게 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종교 비자 내달라고. 그래서 국장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자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맘 놓고 오슬렘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로 가라게도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면 여기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동네로 가라, 네 집안으로 가라, 네 직장으로 가라, 네 이웃으로 가라, 상계동으로 가라, 논구로 가라, 이겁니다.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라. 외국어 배우지 마라. 안 배워도 된다. 네가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변명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의 백성, 여러분의 동네 이웃 직장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또 가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전해도 안 들을 거다.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이라 해도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 이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은 절대로 바쁜 사람이 믿겠어? 안 믿을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했다 나만 혼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장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를 때도 미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간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할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간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강팍한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찌른 것처럼 정갈이 물으면 독이 올라 죽습니다. 정갈이 물은 것처럼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외치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와도 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아예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하다가 핍박 오면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교계에서 한 간증책을 소개했어요. 휠체어에서 전하는 외침이래. 책 제목이 휠체어에서 전하는 외침. 한 번씩 사서 보세요. 주인공이 이서구 씨입니다. 이분은 29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는 휠체어가 필요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휠체어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인데 어느 날 1987년 8월 15일 1987년도에 8월 15일에 하나님이 이서구 씨를 만나 주셨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휠체어 탄 몸이에요. 자기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래. 그래서 순종하고 전도하러 갑니다. 의정부역, 청량리역, 서울역 이 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가시같이 찔리고 정갈이 문 것처럼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경찰이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 책 화면을 보면은 첫 표지를 보면은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예수 믿으세요. 옆에는 예수 천국 그렇게 딱 들고 띠를 예수 믿으세요. 띠를 딱 하고 밑에 작은 마이크를 딱 들고 이렇게 들고 스피커를 밑에 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외치는 겁니다. 경찰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당신 걸립니다. 방범대원이 혼냅니다. 주변 상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나 예수 믿고 복받아라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노숙자들이 와서 해롱을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알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30회는 가까이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나중에 신학을 하게 하고 그 몸으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장애인들을 모아서 생활을 운영케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활동 영역을 더 넓혀 주었습니다. 제가 한 45, 6년 전에 서울의 청년 시절에 서울 옥수동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 저녁 예배 때 한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그 설교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주 잘 나가고 해병대 장교로 얼마나 패기가 아주 왕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채찍을 말해서 온 몸이 반쪽이 중풍이 와서 못 쓰게 되죠. 눈, 입, 손, 발 반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분 간증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를 친근 줄 압니다. 내가 이 몸으로 평생 전도할 테니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천에 옮겼어요. 지팡이를 듣고 한쪽 다리와 한쪽 손, 그리고 말이 한쪽에 나와서 침이 흘리고 어눌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옥수동에 그 교회 왔을 때는 지팡이 없이 그분이 간증했으니까 반신불구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멀쩡해. 그래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해요. 지금도 이렇게 교회 와서 연결이 돼서 설교하고 밥 얻어먹고 또 가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가란 대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보따리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면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평가해. 이 사람 안 믿을 거야.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복음을 전해. 부끄러워. 나는 말을 못해. 온갖 핑계와 마귀가 너는 안 돼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야, 전해라, 외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시가 찔리고 정갈이 무는 핍박이 와도 외쳐라, 외쳐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외쳐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게요.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 30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옆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세월호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던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구하지 않았던 해경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세요. 인자야, 여러분들을 부른 그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전한 거예요. 전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냈다고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옆에 있는 사람,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외국인입니까? 그 사람이 독일어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어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어 하는 사람 내가 중국말을 배워서라도 전해야지요. 그런데 한글을 하는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주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데 이거 외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에요. 늘 함께 있던 가족에게는 전하는 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할 때는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전할 상대방이 아주 잘해줘야 돼요.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1대1로 만나자 그래요. 가족이 뭐 만나자고 만나요. 어디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만나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다 압니다. 수개월 동안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뭔가 부탁이 있을 거를 압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고. 나도 대강 눈치채고 알고 있다고.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돈 달라고 그러냐고.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요.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당신 나와 여기서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만나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진지하게 전해야 됩니다. 장난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설거지하면서 교회 가자고도 왜 안 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시도 때도 막 없이 괜히 만 게 아니라 잘 말면서 한번 아주 특별한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상사에게 전했다 잘못하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시가 찔리고 정갈이 무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하나 가졌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설교를 듣고 흘러버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꼭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